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고 그리고 또 개정 한글로 개역 한글로 먼저 읽고 그리고 나중에 또 개역을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아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헬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특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감람나무 열매 굴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의 일기로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말씀입니다. 여기 죽음에 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제 나이가 되면 조금씩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사느냐 보다도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죽음이 그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들을 마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둥바둥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다가 죽는 사람들 죽느냐,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사실은 그 죽음이 준비되면은 그 삶을 하면서 그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 삶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삶이 좋아했을 거예요.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삶은 그 사람은 또 죽음도 그렇게 충실하게 준비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 그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는 사람들, 참 그것만큼 허망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15세까지는 하란에서 살았잖아요. 그 부모와 함께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다 줬어요.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인생을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 개인이 깨달아 알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나고 나서의 그 삶 자체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그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하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그냥 당연히 배가 부르듯이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그 준비 기간 동안 목을 먹는 동안에는 잘 모르는데 한 번에 막 먹어요. 막 먹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아이고 왜 불러, 배가 불러서 정말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복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요 완전히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한 그 삶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만나자마자 주신 말씀이 그 가족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그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이 우리는 어디 가기 위해서 뭐 티켓팅을 하고 어디 간다는 목적을 세우고 또 그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근데 그 떠나고 나서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다가 보는데 2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스스로 25년 동안 근데 살아가면서 성숙한 믿음이었다면 봤을 텐데 보지 못했던 그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던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걸 겪는 거예요. 근데 겪으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실까? 아마 그것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저변에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그 결과를 보고서 왜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럴 때가 없잖아요. 제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건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즉석적인 건데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어떤 분들에게 한평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그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겪은 후에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이 100세의 믿음의 삶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 단계, 잉태하기 불가능한 나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지게 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생활과 사고방식 이런 것에 일대 변화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봐요. 창세기를 보면서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아브라함 부부는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살았던 것, 사라가 죽고 혼자 남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나이가 37살이 될 때, 37살에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을 하잖아요.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근데 살고, 오늘 보세요. 25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이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부인이에요. 오늘 여기에 또 한 분을 더 얻기 전에 후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 후처를 통해 가지고 아들 6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던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처를 얻었다.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개역 개정을 읽겠습니다. 곧 개역 개정으로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러면서 쭉 기록해서 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중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참 읽기도 좀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후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3대까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지를 소개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요. 그녀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 나오는데 역대상의 1장 32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소개할 때 그두라의 자녀 6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렇게 소개되고요. 창세기는 그두라로 여기 보니까 후처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첩이라고 그랬어요. 몇 군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얘기할 때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라 생전에 그 첩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녀 사후에 또 얻은 그런 그 첩일 수도 있는데 부처를 얻어 아들을 낳은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 자녀들 통해서 열방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 되는 성경의 예언에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두라의 자손들은 열방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노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 평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생긴 상처거든요. 그거는요. 불신해서 난 그 상처예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얘기들 쭉 보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하나님과 많이 거리가 떨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가까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멀어지는 것과 가까워지는 것. 이스마엘은 뭐에 속할까요? 전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들을 통한 자녀는 후자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볼 때도 이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이 가까이 있지 못함으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내용으로 나타납니까? 참 그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들이 참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없었어요. 쫓겨나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 하나님 또 불러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두라를 통한 자손은 이 자손의 후대가 3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리라. 여기 좀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겠는데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이삭에게 전 재산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아주 굉장히 부자였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아니라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잘 알게 되는데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 점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2절을 보면은 애굽에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도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어요. 그 부 상태를 설명해 줬고요.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요, 롯이 위기를 당해요. 조카 롯이 위기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 롯이 얘기를 했어요. 결혼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세 번 정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혼에 대한 얘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결혼을 앞둔 그런 자녀들 둔 부모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눌 것이고, 오늘 24장에서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도 많은 그런 육축을 가져갔거든요. 약대들도 가져가고 보물들을 가져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소유가 엄청났다는 하는 거. 그 소유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줬습니다. 자기 서자들도 또 먹고 살 만큼 해주면서 특별한 조치를 또 하나 취합니다. 자기 생전에 그 서자들을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다 동쪽으로 다 떠나게 했었어요. 이 동북으로 다시 멀리 떨어져 살게 하는데 이 서자와 이삭이 함께 사는 그 일을 아마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마엘과 가면서 살면서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힘들까 하는 것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다른 형제까지 같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멀리 떨어져 살게 해가지고 사소한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행동을 아브라함이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상징적인 이유를 저는 기적입니다만서도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데 이 약속의 자녀가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7절부터 10절을 보세요. 10절부터 10절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자리라. 175세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이를 적어놨습니다. 저보다도 120여 년 정도가 더 산 그런 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런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 전쟁터도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이유로 제명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8절에 보면은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자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연사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장수한 거예요. 그죠? 복이에요. 그 복을 받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수하고 죽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잠언의 말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해요. 잠언 16장 31절에 그니 의로운 길에서 얻으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좀 공경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어요. 죽었고 자신의 열조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장례식은 아들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같이 공동으로 치렀습니다. 근데 시신은 막벨라 굴에 어머니 사라와 합장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구절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열조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다르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저의 곁에 묻었다는 그 얘기는 아니죠.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그 말은 그가 조상들의 믿음의 세계로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세상에 살면서 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삶에 대한 얘기도 생각해 보지만은 이제는 죽음에 대한 의미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죽음에 대한 것, 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죽음에는 독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놀라운 환상과 약속과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걸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축복과 약속과 환상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삭에게 다 물려줬어요. 이삭에게 다 넘겨주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의 믿음의 바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의 사건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도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 또한 창대케 되어지는 그 예언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그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모슬렘까지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이거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도 그런 내가 죽음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산 이후에 내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으로 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93세까지 3세까지 사셨습니다. 굉장히 오래 장수하셨죠, 그죠? 근데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제가 선교지 나오면서 이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를 어머님이 43세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연세가 많을 때였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러면 70이 넘어가지고 이 땅을 왔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 보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당시에는 우리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처음에는 선교사 비자가 3년에서 5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1년이 나오니까 매번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어머님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토요일을 끼고 돌아가지 않도록 주중에 돌아 3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가야 되잖아요. 가면은 클리언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출국을 해야 되고요. 그럼 그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그 어머님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뭐냐면,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했던 일들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가시는 그 장수를 이루면서 참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들까지도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이 행복이냐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행복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안이 너무 돌아가시고, 딱 제가 기도했던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그리고 제가 바로 나가서 그 장례를 모실 수 있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삶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간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좋은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도 주님 품에 안기는 그것도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 행복하게 산 사람들, 저는 저희 어머님 참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지만은 딸 넷에 아들 하나, 물론 이제 큰 아들은 행마물 되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족들을 만들어 오셨다는 거. 어머니 기도에 의해 가지고 목사도 나오고 또 권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서도 행복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할지. 욥이 행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떠라고 생각합니까? 욥은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라고 아마 욥 같았으면 내가 욥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고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욥은 이런 고통 끝에 구원자를 만나는 그런 복을 그는 가졌습니다. 죄 없이 고난을 겪으신 그분이 욥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난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가 구속자라고 구속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온 인류의 죄와 고난을 지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욥은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욥이 행복했듯이 우리도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 욥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고난을 많이 준 그 고난은 고난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그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왜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그런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이 자식을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여가지고 번제를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그러면서 그는 물론 믿음의 행보를 이뤘지만은 그러면서도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줬다고 뺏으려고 그러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저지하셔요. 어린 양은 이삭의 죽음을 대신했고 이것은 먼 훗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욥이 경험한 것과 같은 환상을 보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생애를 마치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열조에게 돌아가는 그 일들도 통해서 또 그 후손이 어떤 결과를 이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를 또 한번 봅시다. 그 강도는요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를 보면서 뭘 봤습니까? 그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그 순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가 행복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 그런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에게 강도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강도의 마음속에 절망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걱정을 많이 하죠. 우리 주위에. 또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중에서 가장 쇼킹했던 것이 우리 소절 보면서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 걸 봤어요. 알 수 없는 다고. 근데 그 부스럼의 근원이 스트레스래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들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 아이들이 겪는 이 어려움들, 또 부모가 겪는 이 어려움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날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가 하는 것도 아마 깨닫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를 만났던 이 순간에 메시아를 만났던 그 강도같이 순간에 천국이 임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 환상으로 인해서 믿음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이 들어온 사람, 이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과 실패가,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실패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결혼에 실패했거나 망한 거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겠네요.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환상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 한 사람을 또 예를 들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강도가 알게 된 천국의 환상을 본 사람도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마음속에 상처가 그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것들. 우리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통을 겪어도 상처를 받지 않고 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 아픕니다. 아프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다 보면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한을 품어요. 그 우리 인간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상처로 되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연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누가 우리를 무시한다. 섭섭하게 한다. 커다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통과하세요. 그렇게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일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는 것은 아직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니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고난 속에서 참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속과 믿음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 약속과 믿음이 25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그 당시에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은 그가 향년을 살고 열조에게 돌아가고 나니까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우리에게도 그 믿음에 계속되는 그 승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바꿀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능력이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곧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이 능력의 비밀을 이웃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감동과 또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됐다 그랬으면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또 빌립보서 4장에서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 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슬프게 할 수 없고 그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바랍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랍니까? 그가 행했던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뭐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하더라라고 하는 거. 자, 아브라함이 죽고 그 죽음 이후에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떻게 행했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지만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 했다는 것들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것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삭의 믿음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에게 계승해 주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나는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나는 본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은 저는 믿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배로 튀겨주신다고 하는 것. 그건 저는 너무나도 크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죽었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복이 그것을 끝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승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11절에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보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만약에 보증수표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그 보증되어진 수표는 그걸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습니까? 그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분을 통해서 계승되어진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복이 우리에게 이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하게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외에 허다한 증인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증인들,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는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계속해서 개성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오순절날 사도행전의 교회가 개성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교회의 그 축복이 오늘로 이어져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이 연결되어지고 그 기적이 교회에 일어나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그 복이 개성되어지는 것.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대동강에 죽었던 그 순교자의 피, 우리 교회에 계속 이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승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승계됐다면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계승되어진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보증보다도 더 큰 보증이 되어진 거예요. 이삭에게 주어진 이 복. 이 복이, 이 계승되는 축복이 우리 조국에 그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땅에 이 필리핀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이 이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계보가 좀 또 이어져 나가요. 근데 보세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장자와 그 다음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락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과 정욕과 죄 때문에 저지른 그 실수를 항상 뒤처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그 용서가, 그 용납하심이 얼마나 큰 것을 이런 또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통해서도 보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습했어요. 수습하셔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종의 아들도 넷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실수한 그 아들도, 또는 후처를,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민족의 그런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이루 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삭뿐만 아니라 서자들도 축복하셨듯이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하시고, 그런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인지 믿음에 가십니까? 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더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계보들.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었어요. 창세기 30, 이삭이 180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이스마엘이 13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다 몇 살을 살았든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꼭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죽고, 우리가 죽고 그들도 죽고, 죽지만은 우리 후손에게도 그 복이 계승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은요,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눈에 목도되어지고 그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로 이 일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가본 일이 없지만은 그 미래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미래를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금의 우리 삶을 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들의 그 미래, 그것들도 축복이 보증되어져 있다는 것. 전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를 소유합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하다면 오늘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미래는 안정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무슨 보험을 들고 어떤 것을 준비한다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후손들이 내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할 큰 인물들 잘할 것이라는 것,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 복을 계승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오늘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에게 그게 계승되어졌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그 복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계승되어지는 그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정말로 옷깃을 여미는 올바른 믿음을 다시 한번 챙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